성도님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던 2003년 뉴욕에 있는 오번 신학대학교의 성서학 교수이신 월터 윙크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이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 책이요, 한 100페이지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책 한 권이었지만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책이 뭐냐? 제목이요, 제3의 길, 예수와 비폭력 저항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기반으로 해석해 가는 겁니다. 결국 이 산상수훈을 기반으로 이제 간디의 이야기까지 쭉 나오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이 책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한마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전투적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전투적 비폭력. 성도님들, 뭐가 말이 안 되죠? 전투적이라는 말과 비폭력이라는 말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말이 안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악함에 저항하되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폭력일지라도 마치 전투에서 이기려 하는 군사처럼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사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결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체 무엇을 가지고, 즉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고 결사적으로 해야 될까요? 이 방법론, 바로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가장 먼저 우상의 제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뜻을 세웠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어떻게? 라는 방법론이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여기서 자신이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정직하게, 또 너무나도 용감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온유하게 이 일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나도 정직하게, 너무나도 용감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온유하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사건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은요, 자신들의 훈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환관장을 통해서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가서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요 너무나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지사 뜻을 세운 바에는 곤모술수를 쓰거나 잔머리를 쓰는 등 그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뜻이 올바르니 방법도 올바라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이런 정직함에는요 참으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기 위해선 그만큼 용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거머쥔 바벨론 왕의 명령, 이걸 감히 그냥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소년이 그냥 자신의 신앙적 양심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 더군다나 그걸 가감없이 너무나 정직하게 밝히는 거, 이건요 지금 목숨 걸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다니엘은 솔직하고 용감하긴 했지만 결코 무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끝에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하는데요, 구하다 라는 말,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바카시인데 그냥 우리식 뜻으로 해석하면 간절하게 바라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을 언제 많이 썼는가 봤더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잘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굉장히 간절하게 몹시도 가지고 싶은 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간청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솔직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무모하게 막 대들고 막 저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온유하게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환관장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요청은요, 뭐 아무리 정직하게, 아무리 용감하게, 아무리 온유하게 그렇게 간청했다 할지라도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뭐 다니엘이 지금 자기한테 와서 큰 뇌물을 쥐어다 준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무슨 뭐 바벨론 명문가의 자녀라서 지금 잘 해주면 나중에 자기에게 뭐 큰 이익이 되거나 이런 인물도 아니고, 오히려 일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당장이라도 자신의 위치나 이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저 포로로 끌려온 이방 소년의 신앙적 양심, 이걸 지켜주고자 자기 목을 건다? 자기 자리를 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다니엘의 이 말에 환관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마저도 막 흔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런 이 말은요, 지금 다니엘의 솔직하면서도 너무나 용감하고 그리고 온유하면서도 간청하는 이 간절한 고백에 환관장의 마음이 몹시도 흔들렸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치근함을 느꼈다, 아니면 뭐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보십시오. 올바른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편법이나 무모함 없이 정직하게 또 용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제 남은 건 모든 일들이 잘 술술 풀리는 거, 이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때 이렇게나 마음이 흔들리던 환관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거절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잘했는데, 잘 왔는데 결국에는 이 환관장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두려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관장은 뭐가 두렵다고 합니까? 내 주 왕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왕이 자기 머리를 이거 날릴까봐 이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환관장은 지금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왕이 두렵겠습니까? 왜 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뻔하죠. 성도님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딱 한 번만이라도 자기 눈 밖에 나면 이것 봐라, 내 말을 안 들어, 딱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찍히면 가차없이 내치는 겁니다. 그냥 목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자기가 왕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모셔봤더니 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 목 날라가는 걸 쭉 봤던 이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진짜 두려워하는 왕이며 주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는 법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친 우상의 제물을 먹고선 그 우상에게 복을 비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고, 이 환관장은 다니엘이 음식을 못 먹어서 외모가 이렇게 말라 초췌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큰 죄를 물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거절로 끝날 게 아니라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환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 꼬마 하나, 이게 한 15살 정도 됐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거죠. 이 애가 자기를 탁 찾아오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가 원래 조국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이 신에 대한 신앙 때문에 왕이 내리신 명령 도저히 지키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환관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환관장이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그냥 이러고는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우리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 환관장이요, 다니엘에게 마치 고해성사라도 하듯이 자신의 속마음을 내가 이게 무섭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서 낱낱이 다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환관장처럼 지금 높은 사람이라면 다니엘 같은 이방인 노예 포로한테 뭐 이러이러해서 네 부탁 들어주기 참 어렵다, 뭐 이렇게 구차하게 자기 속마음을 일일이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왕이 무서워서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런 자기 약점을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야,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저리 가,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한 것을 보면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관장은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한계를 넘어가질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뜻을 가지고 예배당 밖으로 딱 나가서 딱 부딪히는 현실을 보면, 딱 맞닥뜨리는 그 현실의 두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그걸 넘어가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딱 현실의 장벽에 맞닥뜨리면 이걸 못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정직과 용기와 온유, 이런 좋은 방법은 다 써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포기합니까? 포기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바로 이때, 바로 여기서 가장 파워가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위기 속에서, 역경 속에서 가장 빛이 난다는 지혜인 겁니다. 지혜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의 지혜가요, 번뜩번뜩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없었던,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환관장의 부하로, 환관장의 명을 받들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냥 쉽게 제가 감독이라고 할게요. 이 감독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눈을 돌려서 이번에는 환관장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인 감독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전에 황관장에게는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했다면 이번에는 아주 너무나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우리식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감독님, 저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왕께서 주신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님 또한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 책임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딱 열흘만 시험 기간을 가져봅시다. 저의 제안대로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게 한 다음에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초췌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앞으로는 군소리 없이 감독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대신 괜찮다면 우리 간청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열흘이었을까?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학적으로 지지를 받는 해석이 이겁니다. 여기서 열, 즉 12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표준적 전환수라는 겁니다. 표준적 전환수,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냐? 이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진짜 열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유다에서는 보통 완전수를 얼마라고 했습니까? 7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수학을 배울 때 완전수를 1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십진법을 쓰잖아요. 10단위로 끊어지는 십진법을 쓰잖아요. 당시 바벨론에서도 10은 완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수의 의미가 완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열흘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완전한 결론을 관측할 수 있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열흘이라는 기간은 실제로 숫자가 날짜가 열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건요, 감독의 재량권으로, 즉 왕이나 황관장의 눈에 띄지 않고 자기 재량껏 이걸 시험해 볼 수 있었던 기간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의 제안은 어떤 겁니까? 이 감독의, 즉 상대방의 난처한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대안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지혜, 역경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지혜,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제약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잘 세우십니다. 이런 위대하고 올바른 뜻은 잘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뜻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올바른 뜻을 세우긴 했지만 이 방법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야비한 술책을 쓴다든지, 혹은 용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버리는 성질을 내버린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막 무례하거나 혹은 온유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세운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돼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즉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믿음대로 살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방법을 몰라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는 정직과 용기와 온유, 이것과 더불어 빛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이걸 못해서 그냥 세게만 이야기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정직, 용기, 온유, 거기다 빛나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문제는 당연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난폭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막 비열한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직하고 용감하게, 그렇지만 온유하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직하고 용감하며 또 온유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감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하나님과 사람들 양쪽 모두에게서 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쓰고 초안 원고를 요만큼 써놓고요, 마지막으로 빠뜨린 내용이 없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다가요, 12절 말씀에 와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험하여 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시험하여. 자,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요, 시험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시험을 받는다 혹은 내가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로 시험을 받아들이죠. 내가 시험 받는다, 내가 시험 당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내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수동적인 자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시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험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자신감 때문이죠.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시험은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도구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니엘도 자청하고 스스로 이 시험해 달라고 시험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험을 자청한 다니엘,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기서 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제가 발음이 신통치 않습니다. 1, 2부터 해보니까 발음이 신통치 않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Healthier and better nourished. 이게 저 발음 괜히 했네요. 해석만 할 걸 그랬습니다. 해석하면 더 건강해지고 영양 상태가 더 좋아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 커졌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다니엘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훨씬 더 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해석들 중에 보면 다니엘이 채식을 하다 보니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게 좀 웃으시는데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근데 이건 진짜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다니엘이 왜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서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도나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말이죠. 주님.
즉 사람의 인생과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기간 동안 다니엘에게 이 세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조차도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조차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도나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조차 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다니엘이요, 이 시험을 간신히 통과했을까요? 아니면 넉넉히 통과했을까요? 간신히? 아니면 넉넉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독이요, 하위직 아닙니까? 말단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명령, 그리고 환관장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환관장의 눈치를 보면 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해주어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먹고 산 이 동료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점수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그래서 뭐 기껏 조금 나왔다면, 야 좀 더 나아졌나? 막 이랬다면, 그런 걸로 이 하위 간직인 감독이 감히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 상관인 환관장의 눈치를 피할 만큼 그런 확신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확실히 더 좋아졌으니까 야 그렇게 해 한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니까요, 보다 더 좋다, 아까 제가 영어 발음 잘 안 됐던 그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전치사가 민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무엇보다 무엇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무엇에 비해 훨씬 더 크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죠. 바로 탁월함이요. 탁월함. 그러면 이 탁월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애매한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확실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함을 가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나는 지혜와 그로 말미암은 탁월함으로 바벨론 한가운데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다니엘처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을 세움과 동시에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정직과 용기와 온유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빛나는 지혜를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잘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함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욱 지혜롭게 하사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